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복받은 사람이야, 참 복 있는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듣곤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의 삶에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저 산 밑에서, 저 바위 밑에서, 저 큰 나무 밑에서 복을 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베개에도 복자를 써놓고 숟가락에도 복자를 써놓고 이렇게 복을 받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스펙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다. 그런 말을 이렇게 한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조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젊어서 이렇게 편안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가장 받고 싶은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하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갈등됩니까?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내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저는 이렇게 어려서 이렇게 크게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살았는지는 말씀드릴 그런 아니고 어렵게 살지 않았는데 저희 가정이 이렇게 가난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유한 어떤 이 가정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 돈이 많으면 싸운다는 사실이에요. 돈이 많으면 싸웁니다. 형제지간에도 마음의 벽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의 벽이 있습니다. 제가 이 돈 때문에 나한테 잘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가 봐요. 형제지간에도 제가 돈 때문에 엄마한테 잘하는구나, 아빠한테 잘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또 돈이 또 복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심지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우리 주보 뒤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네, 얼마나 우리의 이 삶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의 생각에, 이 사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정말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 참 이렇게 안 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재고, 그것으로 기고만장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 이 땅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쓰기 때문에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의 그런 이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가치관을 설교하는 것이 약간 불편하기도 해요. 좀 이상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우리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쓸데없는 저런 말씀 같은데.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본문 읽었던 말씀도 상당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전적 의미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강하고 공격적이고 진취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럽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를 목사들이 하는지 제가 이렇게 훑어봅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많이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요? 예, 인내하면, 예? 사람이 착하면 하나님께서 부동산을 많이 주신다는 그런 이 말씀입니까? 특별히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를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제가 왜 그리스어를 이야기하냐면, 이 온유하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그리스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 온유하다는 말은요, 이 프라우스라는 말인데요. 프라우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길들여진다라는 말입니다. 길들여진다. 야생마가 저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올가미에 잡혀가지고, 이제 길들여져서 그 가정에 이 주인을 태우고 가는 그런 상태. 주인이 가자고 하면 가고, 주인이 서라 하면 서고, 주인이 먹으라면 먹고, 하라면 하는, 짐을 싣고 가라면 가는 그런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상태를 이 프라우스라고 이 그리스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길들여진 상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 상태를 프라우스, 즉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길들여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준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고 항상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이게 좋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고 길들여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카보드입니다. 카보드는요, 무겁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무겁게 여긴다. 네? 무엇을 무겁게 여기라고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무겁게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뜻을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의 고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얼마나 마리아가 그 12살 내지 13살밖에 안 된 그 소녀 마리아가 당황했겠습니까? 천사가 내년에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혼하지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의 여종이오니, 옛날 번역은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반응을 여러분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온유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온유함이 우리 먼저 모세의 이야기를 보기 전에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우리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네, 복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은,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인들의 꾀에 서지 않고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은 이 사람의 심성이 점점 악해지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처음에는요, 악인들의 꾀를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재미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따라가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데, 이 길이라는 말은 방도라는 말입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죄인의 어떤 이 그 습성에 노출된 죄인의 그 죄성에 물든 그 삶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악인의 꾀를 쫓다 보면, 재미있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따르다 보면 그의 삶이 완전히 죄인의 어떤 길에 들어서는 그런 습성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죄인의 길에 계속 걷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집을 짓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꾀를 쫓다가 가끔씩 쫓다가 아예 죄인의 습성 가운데 살다가 완전히 죄 가운데 집을 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해서 멸망당하고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고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보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체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네, 아멘. 이 온유함이 바로 그 온유함입니다.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만들라 하면 만들고, 가르치라 하면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면 지키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입속에 혀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칭찬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사실을 내려놓고 온유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이제 여러분,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요, 성인이 되었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아직까지 미숙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온유하게 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뜻대로 내 힘 가지고는 온유할 수 없지만, 내 뜻대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한번 우리가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참 평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넘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참 평안. 마음 가득 참 평안을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참 평안을 얻을 수도 없고 온유함을 얻을 수도 없고 주를 경외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경주를 마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그 길을 걸어야 하지만 내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우리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요. 모든 것 주님께 맡겨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요. 모든 것 주님께 맡겨요. 네,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을 밝게 하십시오. 인상을 펴세요. 인상을 이렇게 쓰고 있지 마시고, 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큰 비전을 품으시고 큰 꿈을 가지십시오. 주를 위해 큰 일을 계획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1분간만 같이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주께 나아가 주께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놓지 마시고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분간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붙잡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아버지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듭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아버지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순종하는 마음과 복종하는 마음과 주의 명령을 준행하는 기쁜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아버지 저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